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예배당 왔을 때 두 가지 너무 이렇게 첫 인상이 감동이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는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교회가 온기가 있나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보일러의 힘이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는 이 나무 바닥, 그리고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는 이 나무 바닥을 보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아직 젊은 목회자이지만 70년, 80년대 저 이렇게 어릴 때 자라오면서 저희 교회 예배당이 나무 바닥으로 돼 있고 한 번씩 대청소할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왁스칠 초 가지고 이렇게 왁스칠하고 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이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참 여러분들이 이 터에 세워진 이 교회 이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또 얼마나 참 귀하게 참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 오셨는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77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또 시편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은 아삽이라는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그 찬양대와 예배를 인도했던 예배 인도자가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 73편 으로부터 시작해서 83편까지 시편이 5묶음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세 번째 묶음이 아삽의 10편의 시편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시 중에 정말 유명한 시가 23편이 있고 아마 그 다음으로 유명한 시가 51편일 텐데 다윗의 이제 회개를 하는 시이죠. 그 다윗의 51편 시와 아삽의 50편 시가 같이 묶여져서 그 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시를 남긴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7편의 말씀도 그가 쓰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의 삶이 전부가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너무나 결정적인 분이셨고 역대하 29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 이 아삽을 선견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다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너무나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도 그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일에서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가 일상에서 겪었던 삶의 내용들은 정말 너무나 부조리한 세상, 그리고 강포하고 약육강식에 언제나 힘 있는 자가 또 비겁한 자가 또 비열한 자가 더 세상의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오히려 고초를 당하고 바보같이 미련하게 그런 취급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이 아삽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참 불의하고 강포한 세상 속에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도 그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의 엄청난 힘에 그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억누를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쩌면 그런 세상보다도
그 세상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그가 더 많이 괴로웠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남긴 그 73편부터 83편의 시편들, 10편의 시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한 편, 딱 한 편 있고 나머지 노래들은 그의 탄식과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회의와 의심, 그것으로 꼬박 밤을 지새면서 탄식하는 그 슬픔의 노래들이 더 많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정말 씨름하고, 아니 좌절하고, 자기가 소리 높여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무력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그렇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아삽은 이 우울한 노래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연약하고 깨어진 자기 자신을 이 만대에 남겨질, 이 성경에 남겨질 고백으로 남겨지기를 아삽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런 고백하고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고백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찬양하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던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해석되고 내 문제가 선명하게 해결되는가?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그런 일이 드문드문 있기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정리되지 않는 무력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많이 있고,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 좌절되고 혼란스럽게 여겨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제 삶에서 무언가가 실패되고 풀어지지 않고 제 안에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더 혼란이 제 속에 더 많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자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 첫째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남자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하고 제가 차에서 저녁에 3시간 동안 이제 대화를 하는 일이 있게 됐어요. 네, 그 아들하고 중3 아들하고 제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차에서 오손도손 3시간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겠죠. 네, 그 3시간 동안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엄마하고 일어난 거죠. 엄마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아빠가 같이 얘기해서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해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청소년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제 질풍노도의 그 시기를 이제 맞닥뜨리면서 자기 안에 이제 씨름이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그래서 자기도 좀 본인 스스로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건 죄인데 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실컷 이제 밤새도록 이제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고,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막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목사 아들인데, 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저희 가정에서 늘 아이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매 10분씩 제가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궁금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엄마한테 걸리게 된 거죠. 자기도 이제 꾹꾹 눌러왔던 그 죄책감, 또 죄책감 그 이면에는 자기도 이 문제들을,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펴서 막 요한복음을 오늘 막 다 읽었다고. 제가 그랬던 날을 보니까 죄책감에 쩔어 있었던 날. 집에 와가지고 혼자 막 요한복음을 다 읽고, 아빠 나 오늘 요한복음 다 읽었어. 왜? 그냥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나름대로 보냈던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자기 주변에는 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자기가 이것이 쇠뇌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정말 믿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길은, 자기로서는 자기가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 주제를 통해 정말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실패하던 일들로부터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내가 자유케 되고 새로워지는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서야 나는 뭐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막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서 얘가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판판이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애가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심의 절규인지 아니면 아빠한테 혼날 거를 지가 먼저 치고 들어와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지만 하여튼 3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듣고 또 나누고 막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아삽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 청소년기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아이처럼 둔탁한 방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면 속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 내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 내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냉랭하고 그냥 이와 같으니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아끼시며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 길이 없다. 그와 같은 영혼의 깊은 어두움이 사실 우리에게도 자주 경험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시편의 2절과 3절을 보면 아삽이 굉장히 멋있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지만 내가 주님의 위로가 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예배자인데 하나님, 내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속에 있는 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3절을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같은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막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지금 아삽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이 납니다. 속상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난 더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는 이 깊은 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해요. 먼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영혼의 깊은 어두움의 시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마음으로 말이에요. 있는 것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지나칠지 모르지만 정작 그 깊은 어둠의 영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어둠의 시간이, 의심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만 같은 깊은 밤과 같은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 속에 우리가 깊이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쩔쩔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좀처럼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 우리의 두드러진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어둠의 밤을 우리가 통과해낼 수 있는 그 길,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허락된다면 마지막 잠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 어둠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허용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여러분, 성도의 삶에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깊은 영혼의 어둠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의 밤이 어떻게 온다고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이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또 실패할 것이며, 그리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의 때가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리석고 죄된 존재인지를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내가 껴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정체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 나는 관심이 없는, 적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관심이 없는가 보다라는 그 같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감정.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내게 닥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본능적으로. 그죠? 뭔가 내가 큰 죄를 지었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깊은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할 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러지 않는가, 이 생각을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기 이전에 존재부터 우리는 죄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내놓을 것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그때 막 득달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벌 주시고 혼내시고, 여러분,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고 자비하심이 풍성하시고 그의 인내하심이, 그의 기다리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좌절로, 나의 여전한 실패로 말미암아 내게 들이닥치게 되는 후폭풍의 그 낭망으로, 낙심으로 영혼의 어두움과 같은 시간이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 왔구나. 어두움의 시간이 내게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나로 말미암는 시간일지라도. 때문에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여정 속에 이와 같은 영혼의 깊은 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삽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또 교회사 속에서도 그와 같은 깊은 영혼의 어두움의 시간들을 고백하고 일기를 쓰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는 이와 같은 영혼의 어두움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예 그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별명을 딱 붙였어요. 영혼의 겨울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다시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짓누를 때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단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이르지 못했군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선교사들도, 믿음의 사역자들도 도저히 그들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이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게 될 때 말이에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겠다라는 그 엄청난, 그 압도적인 그 죄의 유혹과 환경의 견고함 앞에 내가 딱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은 바로 꺾이게 되면서 정말 나는 너무나도 위선자이고 부적합한 존재라는,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암울했던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훌륭한 위인들의 자서전과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너무나도 깊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처절하게도 경험한 흔적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극적인 방식의 엄청난 좌절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일상적으로 그와 같은 어둠을, 때때로는 영혼의 겨울이 여러분의 하루에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호의를 받아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한 곳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에딘버러에 겨울 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 1월에 이제 겨울 시간이니까 3시 반이 되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깜깜해지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만 딱 있고 나니까 우울증이 그 밤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월쯤 되니까 이제 화창한 날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에딘버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제 봄이 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3월에 화창한 날도 좀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가 에딘버러는 매일 사계절이야. 네가 겪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영혼의 깊은 어두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크게 한번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어쩌면 여러분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겨울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겨울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면서 우울한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에요. 하나님 올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좀 기질적인, 저는 좀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목소리도 좀 우울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아침 겨울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인정했을 때, 여러분 그 이전과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유는 사실 제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루를 일어나면서 뭐 훈련도 돼 있고 목사이기도 하니까 감사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하지만, 늘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냉랭하고 어둡고 슬픈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될 때 사실은 죄책감부터 저는 먼저 들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다. 겨울로부터 너의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그것을 제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히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그 아침에 찾아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개운하고 막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분들은 너무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고 일어나면 막 너무 개운하고, 그죠? 근데 저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뭔가 음산하고 찌뿌둥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그 시작 속에, 그 추위, 그 겨울 속에 갑자기 온기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또 다른 맛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그냥 좋은 거하고는 또 다른, 조금 추웠는데 이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연약한 나의 체질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맞아들이는 그 온기를, 추웠다가 경험하는 온기가 있을 때, 그럼 그건 또 다른 은혜의 자리, 은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와 같은 어둠의 시간과 절망과 낙심이 경험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어떠함을 재단하고 재어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너희들을 시험하는 불시험이 다가오거든,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이 다가오거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압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같은 시험이 너희 속에 다가오거든 견고하게 서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게 뭐라고요? 왔구나. 왔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빠져들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기준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어둠으로 깊이로 죄책감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히 여기지 않는 왔네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야고보 사도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부터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여러 가지 시험이 너에게 다가오고 너희의 믿음의 깊은 시련이 다가올 때, 야고보 사도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좀 부담되는 기뻐해라. 그죠? 여러분, 저는 이 기뻐하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막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막 어떻게 미치지 않은 이상이야 막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 수준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씩 웃어라. 왔어? 알았어. 고난 중에 성도가 믿음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기쁨의 순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도리어 기뻐하라. 그 말씀에 대한 저의 묵상은 아직은 거기까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너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너 자신을 연민하는 그 감정에 빠져들어가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이전에 씩 웃어줘라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유혹과 의심과 끊임없는 흔들림 속에서 그것을 아는 채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통과해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저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이 깊은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언제까지나 거기 안에만 머무를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통과해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을 좀처럼 통과해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삽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만 같은 그 어둠과 낭망이 가득한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아삽이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밤새 지금 찾고 있죠.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삽이 여간 이 어둠의 깊은 영혼의 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긴 시편을 읽어가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밤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일이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깊은 어둠 속에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만 같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불안해지고 한숨을 짓게 됩니다. 라고 그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들이 더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2절부터 3절, 3절에서 4절, 4절에서 5절 계속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깊은 어둠의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더 절망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자리에서 쉽게 나아오지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이 가련한 신자에게서 한 가지 두드러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 보면
내 음성, 내가 나의 환난 날, 내가 주를, 내 손을, 내 영혼이, 나의 심령이, 나의 기도가, 나의 부르짖음을, 내 괴로움이. 제가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 1절에서 6절까지 20번이나 나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끊임없이 아삽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 지금 나의 느낌, 내 판단, 지금 내 감정, 거기에 오롯이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지금 자기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찾는 나, 지금 하나님께 나아오는 나, 지금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는 나에 끊임없이 지금 몰두되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느낌이 몰려올 때,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쯤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던 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애써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느낌이 몰려올 때, 그런 우리를 더 악화시키고 꼼짝 못하게 잡아매는 가장 큰 덫은 바로 자기라는 늪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자신에게 몰입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신만을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나빠지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 밤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그 시간들 속에, 자기에게 몰두된 시간에 여러분 결과가 이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영원히, 다시는, 영구히, 절대로.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아에게 몰두되어 있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근거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변화가 없는 자기 자신을 열매로 거두게 되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신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라는 그와 같은 더 깊은 침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의 아들처럼. 이번 주 저희 아들은 또 신나게 유튜브 보고, 아빠 오늘 히브리서 읽었어 이러면서, 야 너 하나님이 믿어져?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자기, 절대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기, 그 자기의 실패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알 길이 도무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는 좀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나를 몰두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나를 실망하는 것. 혹시 여러분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제가 질문을 하나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봐도 좋아요. 이렇게 지금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이 모습이 참 너무 귀하고 참 아름답고 그런데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할 때에 여러분 자신 혹은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여러분 그 모습이 있죠. 은혜 받았을 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오늘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제 TV 켜고, 돌아가자마자 또 뭐 이런저런 어떤 일들 때문에 또 이제 습관적으로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을 때,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향한 판단,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와 남편, 혹은 자식,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 이중인격, 예배 드릴 때는 세상 천사처럼 저렇게 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막 하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저 모습을 지금 우리 목사님 봐야 되는데 저 모습을 지금 우리 교회 지체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기 자신을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판단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나를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찌질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 변화가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집에 은혜를 받고 왔어요. 찬양을 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여러분, 내가 또 아이한테 짜증을 내고 소리를 또 지르고 또 게으르고, 아내가 옆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난 피곤하니까 이제 누워서 TV 막 보고 있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났던 그가 진짜 나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된, 이제 미약하지만 아직 씨앗처럼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그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야. 지금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내고 막 이렇게 또 실패하고 죄짓고, 이것은 옛날의 나야. 흔적이 남아있어. 지금도 그 죄된 남겨진 죄성과 내가 싸우고 있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진짜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예전에 죽었던 나야라고. 또 여러분이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말이에요. 이 모습을 집사님, 목사님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이 진짜 내 남편 당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시작된 당신의 참 모습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당신을 봅니다. 라는 그와 같은,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태도와 상대에 대한 마음과 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때, 그것이 바로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롯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근거하여 나를 판단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어려운, 서로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죠. 예수를 저렇게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특히 직면에서 서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또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게 막 덮여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고,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서로 모여 복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모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줄 때, 그제서야 사람은 힘을 얻고 변화될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을 통해서만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실패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성공한 여러분 자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서 헤어날 길이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조금 성공하고 잘 살았던 그것은 그 영혼의 깊은 밤에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꺼질 성냥개비의 불빛, 그것도 되지 않는 여러분의 선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한겨울에 성냥개비를 가지고 계속 그걸 키면서 주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불빛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믿음 생활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온기, 나의 깊은 추운 그 어둠 속에, 겨울 속에 주님이 그 빛으로 나를 비추고 계심을, 때로는 그게 먹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너머 그 빛이 한결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믿는 것이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결정적인 전환, 아삽이 어두움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아삽이 드디어 여러분 그 영혼의 깊은 밤으로부터 벗어나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 77편 10절과 11절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놓고 꼭 기억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가 믿고 있는 회개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이 77편 10절 11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금 아삽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이후에, 이게 지금 회개의 구절이라고 그랬죠. 이 회개 이후에 13절부터 20절까지 단 한 번도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 10절과 11절을 기점으로 해서 아삽의 삶에 영혼의 큰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제 시인이 그 영혼의 어두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아삽이 하고 있는 회개가 여러분 뭐예요? 회개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국 이런 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치시는군요. 내가 죄를 진 것 이거 후회합니다.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갑자기 이는 나의 잘못이라. 뭐가 지금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온 마음으로 껴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던 나, 혹은 하나님 함께 실패했던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전전긍긍하고
죄책감에 깊이 몰두하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걸 할게요. 그리고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끊임없이 나를 생각했던 그 나를 향한 시선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내 잘못이었다. 어느 순간 아삽이 이걸 알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눈을 떼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저지른 죄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에 익숙하죠. 우리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아삽의 회개라는 것은 뭐를 죄를 버리고 죄를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게 회개였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회개에 대해서 가톨릭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관점을 떠나서 그냥 우리 본성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막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그래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 스텝,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이 죄책감도 좀 이렇게 잠재워 주시고 좀 평안함도 주시고.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이 시편 77편의 이 10절의 말씀이 회개의 정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잇는 청교도들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회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회개야말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겸손히 절절히 깨달은 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자책한 자기를 그나마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게 나예요.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실패하고 깨어진 이게 나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아시죠.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구약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먼저 나를 만나주시죠. 그렇게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행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온 마음으로 껴안고 받아들이는 그 일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그 비텐베르그 그 채플 병문에 99개조 방반문이라는 걸 이렇게 붙였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전에 세계 역사 이런 거 배울 때, 그죠? 유럽 역사를 보면서 루터가 비텐베르그의 99개 로마 교회의 부패함들에 대해서 99개의 방방문을 걸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모르죠, 우리가. 그 첫 번째 일문이 뭐냐면, 신자의 평생의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방식은 일평생을 거쳐 회개하는 삶이다.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촉발점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죠? 죄와 죄책감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 그걸 사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도록 면죄부를 많이 사게 하는, 이것이 이제 외적인 어떤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루터가 그 가톨릭의 잘못된 회개의 방식, 사람들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사야 되고 해야 되는 그 방식에서 루터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자의 영광이, 신자의 일평생의 삶의 믿음의 방식은 평생에 걸쳐 회개하는 삶이다. 그게 신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돌이키는 거다. 돌이키는 거다. 나를, 여전히 실패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껴안음으로 그 사랑이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나의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녹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느 날 뒤를 돌아볼 때 땅이 갈라지고 깊은 어둠 그 한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날마다 회개의 기쁨과 그 용서의 참된 만족을 날마다 얻게 될 때 말이에요. 오늘 내가 큐티했네, 오늘 내가 새벽 기도했네,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도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의 시선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성품과 신앙의 인격에 유의미한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그 시간이, 날이 언제인가? 언제인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은 건데 얘기하면 제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좀 하나님 이런저런 도전과 격려를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계산 기도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청계산 옆에 또 이렇게 등산로가 있는데 그 중턱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녁마다 이렇게 좀 기도를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왜 이제야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추석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 추석 연휴가 긴데 너무 막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그 추석 끝난 월요일 연휴 때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나 좀 다녀올게 하고 이제 가서 정말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혼자 더 좀 오랜 시간 이렇게 드리고 좀 밤늦게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밤늦게 이제 차를 타고 저희 이제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앞에 다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주민이 들어오면 이게 딱 읽어서 열려야 되는데 아마 연휴 때문이었는지 뭐 오류가 났던지 이게 제 차 번호를 읽지 못하고 안 열리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안 열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저기 누굽니까 경비 아저씨 분 똑똑 두드려가지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이제 깨운 거죠. 그 경비 아저씨가 짜증을 갑자기 내면서 지금 몇 시인데 나를 깨우냐고. 집에 좀 일찍 다니라고 하면서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막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에 좀 일찍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빠직해가지고 아니 내가 내 집에 오는 것도 지금 이렇게 막 혼이 나면서 이렇게 내가 와야 되나 하는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화를 낼 수는 없고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아니 그게 지금 저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제 따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못 넘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을 제 마음속으로 막 갈아주려고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면서 제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막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제가 여러분 하면서 집에 딱 왔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자괴감과 실패감은 좀 안 들었을 텐데. 그래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잠도 안 오고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절망입니다. 막 이런 감정에 파묻힐 때 여러분 제 마음에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야 너가 그런 사람이지. 그런 네가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 오밤중에 산 한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거
난 그게 더 신기하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저한테 확 밀려오면서 야, 나는 그게 너무 기뻐. 난 지금 네가 기도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도 나한테는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나에게 이상한 일은 그런 네가 산에 와서 나를 찾았다는 게 난 더 이상하단다. 여러분, 와, 그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은 정말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저도 주님처럼 저 자신을, 제 아내를, 제 아이들을, 그리고 저로 섬기라 허락해 주신 귀한 성도들을 저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내 기대, 정말 나의 애씀, 그거에만큼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안 되고 늘 실패하고 참 우리는 너무나 참 더딘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함께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집사님 이상해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참 신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 영혼의 깊은 밤을 비로소 통과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으로 이와 같은 영혼의 깊은 밤이 왜 필요할까? 그래도 참 없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실패와 좌절, 그로 인한 의심과 절망을 깊이 통과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함이 없으신, 나를 용서하시는 일에 절대로 중단함이 없으신, 나의 더딘 걸음을 기다리시는 일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와 같은 실패와 좌절과 약함, 그 절망을 통과한 자들만이 진심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나도 실패했어, 나도 그 아픔이 있어.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셈법이에요. 근데 복음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게 너무 헤아려지는 거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나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잖아. 너는 너무나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 시간을 잘 지키는 죄인이고, 어떤 나의 어떠함을 기준을 삼아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는 함께 엉망진창인 모습인 채로 서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얼마나 안전한, 그리고 가고 싶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곳만 가면, 세상에서는 비록 나의 성과와 나의 능력에 따라 나를 평가하고 나를 기대하고 그렇게 요구를 받지만, 내가 주님의 집 그곳으로만 달려가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고 껴안아주는 그 복음의 집, 그 은혜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회개의 배틀이 막 벌어지고 서로의 연약함과 죄됨을 내어놓고 이런 내가 용납받기를 원한다는 그와 같은 정말 복음의 사귐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딱 잡아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재창조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밤을 통과해 내심을 통해 결국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그냥 일상적인 금요 기도회의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기 플랜카드에 말씀 축제, 뭐 제 얼굴이 사진에 이렇게 있는 거를 딱 보고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이거 무슨 집회인가? 근데 여러분, 요 마음의 변화에 여러분 제 영혼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어떤 시간이면 제가 막 은혜를 좀 더 끼쳐야 된다. 더 어떤 결정적인 저의 18번 말씀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부담과 갈등과 무게들이 제 영혼에 바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주목해요.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된다.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부족하고 무명의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어떠함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오늘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복음을 알기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 복음을 겸손히 더 배워가기 원하고, 그 복음의 비밀과 신비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그 복음으로 인한 넘치는 사랑과 용서받은 자의 평강이 하나님 내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혹 이 시간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은 어둠의 시간을, 의심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모자르고 잘못하고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이 시간이 내게 왔구나,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내게 손짓하며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근거가 없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 보시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시선을 두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안아주십시오. 회개하여 돌이키는 나를 그저 안아주십시오. 그저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도 용기도 자유도 하나님 없는 연약한 자이오나,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이때인 줄 내가 알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 안에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의 모습은 옛 나의 모습이요 죽은 나의 모습이요 이전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시작된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를 붙들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행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 조건 없이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요구하시는 기준 없이 아버지 하나님들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